첫째 날 가장 큰 두 계명. 네, 가장 큰 두 계명 우리가 소대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죠.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던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가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화를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는 어떤 예들이 들어가 있나요? 긍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나요?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나요? 부정적이기.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정적인 표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는 거지. 우리도 보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데 어디 가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정적인 표현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이 부드러운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되길 바라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어떻게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좋은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 대신에 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으로 뭐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세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안식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창조주와
구속주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예,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러분이 이 창조주, 그다음에 구속주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항상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을 존중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 이 감정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항상 충실하십시오. 예, 배우자를 사랑하고 항상 배우자에게 충실하세요. 그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랑은 상대방의 것을 존중합니다. 예, 상대방의 것을 훔치지 말고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예, 이웃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10번째 이웃에 가서 탐나지 말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가장 큰 2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런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물을 더 귀하게 여길 위험에서 건지고 성품을 완성케 위해 사랑으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큰 계명.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 사물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